자, 우리들은 이 전 장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낸 간절한 도움의 요청을 놓고 그를 향하여 자신의 메시아됨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세례 요한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함으로써 주의 일꾼된 자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받은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길래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며 또 용서함을 얻은 이 여인을 어느 자리에까지 세워주시는가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정체성과 그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의 소문은 아주 자자해졌습니다. 이제껏 이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고 당시 사회에서 매우 주목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왜 초청을 했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매우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소위 뜨는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다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온 예수님에게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상 그 초대받은 손님에 대한 큰 결례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단지 예수님을 한번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했다라는 그 소문을 남기기 위한 이벤트로서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집에서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또 다른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37절 말씀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앞에 서서 어떤 용건을 말하거나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을 쏟다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일을 행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불청객을 바라보는 집주인 시몬은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이 여인, 창녀로 추정이 되는 이 여인을 자신이 나서서 내쫓아버리자니까 체면이 깎이고 또 뛰어난 선지자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이 알아서 꾸짖고 내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감싸주는 눈치가 보이니까 시몬으로서는 불편한 심기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고 집주인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시몬에게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중에서 누가 더 그 빚쟁이, 채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시몬은 당연히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더 큰 사랑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시몬의 대답을 놓고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눈물로써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집주인 시몬은 예수님을 환영한다라는 의미의 입맞춤이 없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뺨이 아닌
더러운 그 발에 직접 입을 맞추었고 자신의 눈물로써 그 발을 씻겼고 값비싼 향유까지 부었습니다. 이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첫째로는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말씀하길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 죄사함, 죄를 용서한다라는 이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죄의 기도를 하고 죄사함의 선언을 받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사함의 선언이라는 것이 어떤 목회자가 개인의 자격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종으로서 위임된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죄함 받았음을 대신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며, 회중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룩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언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시몬의 마음속에 나타난 이 거룩하지 못한 마음, 그의 공명심과 이기심, 그리고 교만함을 에둘러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함으로써 그 여인이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는 그 자세와 시몬의 위선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누구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가를 이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앞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옥합을 깬 그 여인을 용서하신 이 사건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어떤 대목보다도 영적인 임팩트가 강한 대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났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주인 시몬과 이 여인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한 사람은 남자고 다른 사람은 여자고 이런 거 말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똑같은 공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매우 머나먼 심적인 그리고 영적인 간격이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간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간절함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의 차이가 이 시몬의 냉랭하고 교만한 태도를 낳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그 여인의 태도로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의 차이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의 자리로 이 이름 모를 여인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말 그대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항상 율법에 철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의와 공로로 말미암아 항상 본인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보자인 예수님의 존재는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의 간절함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평판과 체면 유지상 당시 유명한 분을 한 분 초대해서 그저 식사 한 끼 나누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그 시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옥합을 깬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어떠한 현실 속에 있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고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염치를 무릅쓰고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집주인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그다지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았고 반가운 손님, 귀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인 이 여인은 아무도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누구보다도 정중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죄사함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만이 구약의 예언을 실현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그녀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루어 주실 죄사함과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이 거룩한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그 갈망함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이나 이사가 따르지 않는 어떤 한 집안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원리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고 합니다. 극심한 갈증을 사람이 겪게 되면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한 모금의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사방백방으로 헤매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닥치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찾아 나서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영적인 자각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껏 느끼고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자신을 바라보는 무사람들의 시선과 그 눈총이 이제까지는 별다르게 느껴지지 않았겠지만 이제 그녀는 제대로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호의적이지 않은 이 현실 앞에서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은 예수님만은 다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녀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상 아무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없다는 것을 다 체험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은 오직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신이 이제껏 살면서 당했고 겪었던 그 많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을 다 용서해주고 위로해줄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믿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즉 그가 가지셨고 그가 이루실 죄사함의 능력과 권능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객관화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과 그가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께 대한 갈급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갈급함이 곧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의 습관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오직 주님에 대한 갈급함 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가로 표현이 되고, 그 간절함이 곧 믿음으로 승화가 되어서 구원의 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는 죄사함이란 것은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자신의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동물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도 함께 죽었음을 선고받고 안심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자신이 직접 마지막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의 보혈로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여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50절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눈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값비싼 향유까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지도 않고 이 여인의 내면을 싹 읽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에서 자신을 찾았는지, 그 여인의 행동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시몬을 비롯한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주님은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이미 속속들이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심령인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으로 그 백성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가라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 여인을 불러오신 겁니다.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을 다시금 그 여인이 예전에 머물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속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시는 이전에 짓던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죄책감과 고통과 슬픔에 얽매여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답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이 여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됨의 신비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의 선언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가 바로 성도가 서야 할 자리이며 지켜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된 자격으로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리이며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누가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이 죄 많은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이 얼마짜리 향유인가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련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최소한의 예의마저도 주님 앞에 보여내지 않고 있던 이 교만한 바리새인,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받았던 이 여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면전에서 만났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 평안히 가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옥합을 깨서 값비싼 그 향유를 드렸음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 아직도 값비싼 어떤 명품 향수나 어떤 보물로 대표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없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내 자신의 가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물건과 많은 돈도 내 존재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껏 세상의 재물과 자기 자신을 맞바꾸면서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고 웃음을 팔면서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다들 피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라고,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천대받는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조차도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것을 털어서 마련한 이 향유를 바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정성껏 드렸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바친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깨트렸던 것은 옥합 향유로 대표되는 자신의 지나온 삶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집주인 시몬이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시몬은 자기 자신이나 온 마음은커녕 발 씻을 물조차 내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까지 다른 마을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으키신 어떤 큰 기적이나 어떤 환상적인 그런 일들, 그런 역사하심을 바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같은 시몬의 마음과도 같은, 시몬의 태도와도 같은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무리들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그 옥합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불법을 행해서라도 비도덕한 짓인 줄 알면서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었던 많은 죄악들, 마음속에 감추어두고 있던 모든 것들 남김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깨트리는 용기를 가장 먼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옥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많은 재물과 안락한 삶을 제발 좀 허락하소서라는 그런 바람들이 요즘 다들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굳이 잘못된 정욕이라고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먼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할 것은 옥합으로 대표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죄사함의 눈물이 없이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은 먼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써 주님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회개와 사죄함의 눈물이 없이 우리들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가는 이때 내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던 나의 숨겨놨던 그 옥합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이 여인을 주님은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고, 결국 이 여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룬 이 공동체에는 주님 앞에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써 그 발을 닦고 감추어왔던 옥합을 깨트릴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함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닮아가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 그 속에서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옥합을 깨트릴 그 각오와 결단의 마음을 세워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베다니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과 이루어 주실 구원의 은총은 다 외면해버리고 분주하고 바쁜 마음으로 또 다른 옥합들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탄의 불빛들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능사가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구원의 능력과 역사하심의 뜨거운 여정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인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 많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큰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총을 얻은 것과 같은 그 간절함을 새롭게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귀한 그 옥합을 받으실 주님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거룩한 열정을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망설임 없는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껏 꺼내놓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옥합을 깨트리심으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